제가 오후 예배 강단에 설 때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미루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쓴 서신입니다. 이때가 대략 서기 61년, 62년경입니다. 이때 함께 쓴 서신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 편지들이 옥중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내용을 흔히 말하기를 교회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메시지는 단순히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이라는 완성된 구원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하나 될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임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속과 예정의 성취 및 성령의 인치심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복습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받은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속량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인치시고 보증이 되사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그 어떠한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나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한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서신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기도고요. 3장 14절부터 21절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노령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오고 오는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간절함이 가득 배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앞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알게 하시고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 바울이 알고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미 3절에서 표현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영광의 아버지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간구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기를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과 계시,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에 대한 통찰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성령의 사역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이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속에 내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성령에게 조명을 받아 하나님을 더 깊이 구체적으로 알고 느껴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바로 아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게 하시고는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또 여기에서 우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또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사실 이들은 2년 6개월이나 바울과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복음의 기본 진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더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을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감사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라는 기도인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왜 또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남편과 아내의 배경으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이 아는 것처럼 경험적이고 실제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또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알게 하시라고 기도했을 때 이 알미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알미 아닌 경험적이고 은혜를 아는 알므로 바뀌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스러움과 그 풍성함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우리가 장차 상속받을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깊이 올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염원,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교회의 능력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은 능력이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그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기도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그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한 시간도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자,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는 자들 속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세 가지로 역사합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것이 무엇이죠?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승천이죠. 그 부활과 승천의 능력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나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천체가 공교하게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 홍수 때 궁창에 물의 구름이 터져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일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 가지 능력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붙잡고 계시는 놀라운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의 가장 큰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이 아니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부활은 장차 우리가 호련히 부활할 것에 대한 실질적인 그림입니다. 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왕노하게 될 것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가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모든 원수를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통해 더 죽음의 권세에 매여 종노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부활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이기시고 영원히 왕노를 하시도록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자, 이것은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같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현재와 미래에 변화하는 세대와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오는 다음 세대의 모든 권세와 능력들보다 가장 높으신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높이심, 즉 모든 종류의 악에 대한 완벽한 승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고, 그 능력의 이름이 예배소 성도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능력이 어디로 연결되는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것이 2장에서 다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실 2장은 그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 다시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몸이 아니라 건물로 비유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능력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우리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만물의 충만은 곧 만물에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 영안교회가 그러한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은 교회의 교회됨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이고 내가 속한 영안교회가 교회이고, 이 영안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결국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은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정복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이고,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과 우리 영안교회 성도들이 그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 영안교회가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두 가지 기도를 통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추구하고 또한 추구해야 할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평생을 배우고 평생을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얕고 피상적인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도 올바르게 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그리고 우리가 받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더 아는 그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일원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23절에 이렇게 정리하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저기 있는 쉬운 성경은 저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신 분이 계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암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정하신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며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향한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우리의 눈을 밝혀주기를 간구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더욱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로 알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복된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이 한 주 동행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동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